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15년 전 안말기 판정을 받고 5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김서연 씨 간증을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수지에 사는 52세 김서연입니다. 저는 목회자인 남편과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오늘은 유방암 말기 환자였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는지 제가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처럼 당연하게 느껴지던 분이 하나님이었죠. 부모님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앞자리에 앉아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교회는 제게 따뜻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부업으로 옷수선을 하셨죠. 제 옷은 언제나 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고, 신발은 몇 번씩 기워 신었습니다. 야, 또 그 옷이야? 진짜 촌스럽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집은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시키나 보네. 애가 맨날 멍하니 있더라. 어른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복도 끝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걸 그냥 두세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면서요. 왜 아무도 저를 감싸주지 않아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저는 교회를 점점 멀리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져도 제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예 고등부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교회 안 나올 거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 교회 사람들이랑 안 맞아요. 그냥 집에 있을래요. 대학에 입학한 뒤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 친구들과의 밤샘 수다, 그리고 연애.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밤마다 공허함만 더해졌습니다. 대학교 1학년 가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기 전 화장실에 들렀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다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더는 못 살겠어요. 숨이 턱 막히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낮은 음성이 제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난 적 없다. 내가 돌아선 거야.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주님, 정말 아직도 제 곁에 계셨군요. 저는 그날 밤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마 만에 기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람들 때문에 당신을 원망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달랐다는 걸요. 그 뒤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제 옷차림을 보지 않았고 제 말을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 무렵 도서관에서 우연히 지금의 남편 성민을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책을 누군가 집어주며 괜찮으세요? 신학과 티셔츠를 입은 남학생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근데 초면에 실례되지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는 다녔죠. 지금은 글쎄요. 그는 제 눈을 곧게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상처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 곁에 계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제 얼굴에 써 있나요? 성민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서요. 저도 비슷한 시간을 겪었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신학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제 상처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2년 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성민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가 되었고, 첫째 아들 준호와 둘째 딸 은서를 낳았습니다. 결혼 7년 차 가을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서현 씨, 요즘 어때요? 네, 선생님.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긴 한데 괜찮아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일단 확인부터 해봅시다. 초음파실로 이동했습니다. 기사님이 초음파 장비를 움직이는 동안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화면을 보던 기사님이 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한참 화면을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서현 씨, 꽤 큰 혹이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혹이요? 무슨 혹인데요?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방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방암. 암. 그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방암 3기 상태입니다.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하고요.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이들은 어떡하지? 준호는 겨우 6살이고 은서는 4살밖에 안 됐는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은 지방부흥회 인도 중이었습니다. 여보,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암이래. 유방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아니야. 집회 끝내고 와. 괜찮아. 무슨 소리야? 지금 당장 갈게. 하지만 저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남편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직 검사를 받는 날,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돌봐주셨고 남편은 여전히 집회 중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머리카락이 빠진 상태로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어떤 분은 휠체어에 앉아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저게 곧 내 모습이 되는 건가?
조직 검사는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국소 마취를 했지만 바늘이 조직을 파고드는 느낌이 생생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상담실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 혼자 오셨어요? 네. 가족분이나 친구분이랑 같이 오시는 게 좋은데.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암 진단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워요. 꼭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왔습니다. 맞아. 나는 혼자야. 혼자 싸워야 해.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어. 상담을 마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다시 한번 대기실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나도 머리카락이 빠지겠지. 몸이 쇠약해지겠지.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겠지. 그리고 죽을지도 몰라. 눈물이 또 차올랐습니다. 나는 혼자 죽는 거야. 남편은 사역 때문에 바쁘고 아이들은 너무 어리고. 나는 정말 혼자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을 참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흰머리에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제발, 말 걸지 마세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할머니가 조금씩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또 다가왔습니다. 저는 또 피했습니다. 이봐요. 할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응이 필요해 보이네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제게 다가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품 같은, 아니, 그 이상의 평안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1층에 도착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놓아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기도할게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뒤따라 나갔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접수처로 가서 물었습니다. 저기요, 작은 체구에 흰머리 할머니 자원봉사자분 계세요. 자원봉사자요? 저희 병원에는 그런 분 안 계시는데요. 2층, 3층을 다 돌아봤습니다. 주차장까지 나가봤습니다. 할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차에 앉아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방금 이상한 일을 겪었어. 무슨 일?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가 날 안아주고 위로해줬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대. 성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천사였을지도 몰라. 에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천사를 보내? 나는 그냥 평범한 주부잖아. 서현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오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양쪽 유방 전체 절제술.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림프절도 함께 제거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해요.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내가 살아있구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항암 치료 첫날 링거를 맞으며 옆 침대 환자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무서워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괜찮아요. 익숙해져요.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토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발이 저리고 입안이 헐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머리 다 잘랐어? 엄마가 아파서 그래. 곧 다시 잘할 거야. 엄마 아파. 호호해줄까? 내 살배기 딸이 제 머리에 입을 대고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37회를 받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치료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차가운 금속 침대에 눕고 큰 기계가 몸 위를 지나갈 때마다 이게 과연 날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료실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분들이 저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현 씨, 오늘도 왔네요. 어제 서현 씨 없으니까 섭섭하더라고요. 저 오늘 성경 말씀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나면 제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방사선사 한 분이 치료 후 저를 불렀습니다. 서현 씨, 혹시 시간 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제 딸이 요즘 방황하고 있어서요. 같이 기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저도 지금 이렇게 아픈데. 아니요. 서현 씨한테 힘이 있어요. 제가 느껴요. 저는 옷을 갖춰 입고 그분과 함께 방사선 기계 뒤편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고통 속에서도 쓰고 계시는구나. 내 아픔이 헛되지 않구나. 모든 치료가 끝났습니다. 의사는 잘 이겨내셨습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인도하는 부흥 집회에 갔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어떤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간증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제 언니도 같은 병을 앓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여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요. 재발했어요. 처음보다 훨씬 악독하게 재발해서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재발, 악독하게. 그 두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이들을 재우고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재발할 거야. 악독하게 재발할 거야. 다음 날부터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을 만지고 겨드랑이를 만지고 목을 만졌습니다. 조그만 멍울만 느껴져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 나 또 뭔가 만져지는 것 같아. 서현아,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잖아. 그래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패턴이 2년간 반복됐습니다. 성민은 걱정했습니다. 서현아, 이러다가 정말 아프겠어. 마음이 몸을 병들게 해.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자꾸 그 생각이 나. 간증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암을 이겨내셨다면서요? 라고 물으면 얼버무렸습니다. 혹시라도 재발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건가요? 아니면 잠깐만 유예를 주신 건가요? 어느 주말 남편의 지방 집회를 따라갔습니다. 성민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대. 간증 좀 해줄래? 싫어. 나 간증 못해. 왜? 내가 겪은 건 진짜 기적인데. 아니야. 나 아직도 무서워. 다시 올까봐. 남편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했지만 저는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믿음이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예배가 끝날 무렵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냅킨이었습니다. 화장한 흔적과 눈물 자국이 묻은 냅킨. 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거 당신 거예요. 네. 주님이 이걸 당신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냅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냅킨을 가방에 구겨 넣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풀다가 냅킨이 떨어졌습니다. 성민이 주워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모르겠어. 누가 준 건데. 뭔가 적혀 있는데. 당신이 읽어봐. 나 피곤해.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버려둬. 나 자고 싶어. 성민은 냅킨을 펼쳐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여보, 이거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데? 성경 구절이야. 나훔서. 나훔서. 그게 어디 있는 책이야?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민은 냅킨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직접 찾아서 읽어봐. 중요한 것 같아. 저는 마지못해 성경을 꺼냈습니다. 나훔서를 찾는 데만 한참 걸렸습니다. 소선지서는 항상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요나, 미가, 나훔. 여기 있네. 1장 9절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2년 동안 쌓였던 두려움, 불안, 공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여보. 성민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야. 재발하지 않는다고. 다시는 안 온다고.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구절이 들렸습니다.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달랐습니다. 가슴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안 무서울까? 아침 식사를 하며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이상해. 뭐가? 불안하지가 않아. 처음이야, 이런 거. 성민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야. 마음의 병을. 그 뒤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암 환자예요. 오늘 이야기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제 어머니가 지금 투병 중인데 이 간증 들려드려도 될까요? 어느 날은 한 젊은 여성이 울면서 다가왔습니다. 저는 28살인데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어린 아이 둘 키우면서 암 투병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어요. 정말. 다시 안 올까요? 제발 안 할까요? 나훔 1장 9절을 읽어보세요.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던 그날, 저는 서점에 달려갔습니다. 암 투병 수기 코너에 있는 책들을 모두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나씩 읽었는데 모든 책이 너무 어둡고 슬펐습니다. 바닥에 누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다른 책을 쓰게 될 거야.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책을. 그때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정말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목은 눈물에서 승리로 암을 이긴 주부의 웃음 간증이었습니다. 책에는 제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픈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과의 따뜻한 순간들, 그리고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노력들을. 어느 날 가족 여행으로 부산에 갔습니다. 숙소 앞에서 짐을 싣고 있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서연 씨세요? 네, 그런데요. 작년에 선생님 책 읽었어요. 저도 유방암 환자였거든요. 아, 정말요? 그 책이 제 삶을 바꿨어요. 웃으면서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완치 판정 받았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더 힘이 나네요. 그리고요. 그 책을 제 친구한테도 줬어요. 그 친구도 지금 항암 중인데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책 읽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혹시 책 더 있으면 몇 권만 주실 수 있을까요? 병원 환우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서요. 차에서 가지고 다니던 책 5권을 꺼내 드렸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녀는 감사하다며 책을 꼭 안고 갔습니다. 간증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예요. 가족도 이해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그때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은 진짜 감정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도 제 마음 속에선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왔죠. 그럼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싸워야 해요. 외로움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일단 기도하세요. 하나님, 외로움에서 구해주세요라고. 그리고 교회 소그룹이나 암 환우 모임 같은 공동체를 찾으세요. 처음엔 무서워요.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한 발씩 내딛다 보면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평생 배신만 당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교회에서 상처받고 하나님까지 원망했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하고 상처 주지만 하나님은 절대 저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도 알아요. 이론으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죠. 저도 20년 걸렸어요. 화장실 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고 암 투병하면서 또다시 외로움과 싸웠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15년 차 암 생존자입니다. 의사가 준 시간은 고작 5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15년을 더 주셨습니다. 준호는 이제 21살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도 목사가 될래. 엄마처럼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 은서는 19살입니다.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엄마가 아팠을 때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했잖아.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준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성민은 여전히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는 저도 함께 다닙니다. 부부 간증 집회를 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증거합니다. 머리카락도 다시 자랐습니다. 하얗게 샌 머리도 몇 가닥 보이지만 건강하게 자란 머리카락이 감사합니다. 몸무게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암 치료 때 20kg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합니다. 정기 검진도 계속 받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실에 들어갈 때마다 여전히 긴장되지만 예전처럼 공포에 휩싸이진 않습니다. 나훔 1장 9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번 이상 없습니다라는 결과를 받습니다. 얼마 전 한 대형 교회에서 간증 요청이 왔습니다. 3,000명이 모이는 집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성민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야기야.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면 돼.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15년 전 저는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당시 제게 5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었습니다. 회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잠시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 화장실에서의 만남, 암 진단, 엘리베이터의 할머니, 치료실에서의 사역, 재발 공포, 그리고 냅킨의 기적.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평생 외로움과 싸웠습니다.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저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제 곁에 계셨다는 것을.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외로움과 싸우는 분이 계신가요? 암이나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신가요? 절망 속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회중 곳곳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기도하세요. 공동체를 찾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주실 거예요. 집회가 끝난 후 수십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암 환자예요. 희망을 얻었어요.
제 아내가 지금 투병 중인데 이 이야기 꼭 들려줄게요. 저는 우울증으로 힘들었는데 오늘 간증 듣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청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5년 동안 냉담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 눈물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제 상처가 누군가의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오늘도 저는 삽니다. 진짜로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이들과 식사를 합니다. 평범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산책합니다.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15년 전에는 저에게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끔 병원에 갑니다. 치료실을 지나가며 환자분들을 봅니다. 눈이 마주치면 미소 짓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책 사인회를 합니다. 독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함께 웁니다. 함께 웃습니다. 교회에서 간증합니다. 또 누군가가 희망을 얻습니다.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제 삶입니다. 외로움은 가끔 찾아옵니다. 여전히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진리를 붙잡는 것.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훔 1장 9절은 여전히 제 인생 말씀입니다. 냅킨은 액자에 넣어 집에 걸어두었습니다. 매일 그것을 보며 기억합니다.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1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암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이겨냈습니다. 희망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계속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김서현 씨의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든, 어떤 외로움을 느끼든, 어떤 절망에 빠져 있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